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부동산 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부동산 투기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그날도 주일낮 예배를 겨우 마치고 주일 오후에도 이곳저곳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급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찬송을 부를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회를 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딱 자리에 섰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분주하게 아파트를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아파트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구장이 아니라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와 씨앗은 겉보기엔 비슷해요. 그러지만은 모래는 생명이 없고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생명이 없는 모래를 땅에 뿌린다고 싹이 납니까? 천년 만년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경건은 경건의 형식과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적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경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병든 모습이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병든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 헛된 경건을 경건인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 헛된 경건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경건을 찾는 것.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헛된 경건이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떠한 기도나 금식을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그것이 헛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장은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가정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뭐뭐하면, 그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정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사 구문으로 봐야 돼요. 문법을 얘기하니까는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문장이 우리의 그 해석과 그 다음에 원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실제 이것의 원문에서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다. 분사 구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라 뭐뭐 하면서.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종교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의 종교성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는 나는 경건하다, 나는 종교성이 있다, 나는 신앙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자체가 헛된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이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을 보면은 이것은 제갈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갈 물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갈 물린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의 그런 의미는 고삐를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에 굴레를 씌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에 굴레를 씌우고 고삐를 메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러한 그 말들에 있어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송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아직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는 제멋대로 다니잖아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은 이 송아지 코에 코를 뚫어요. 그래서 그 코를 뚫어서 그래서 고삐를 매가지고선 이거를 통제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뭐 소도 집에서 안 키우고 말도 집에서 안 키우고 키우는 건 개밖에 없어요. 그럼 개를 우리가 데리고 나갈 때 보면은 개를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개 코를 뚫어요? 아니죠? 개의 목줄을 매는 거예요. 공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작은 이 개들 그런 개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뛰어다니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 플랜카드에 보면은 목줄을 매지 않고 앉는 그런 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런 어떤 그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은 어떤 간에 작은 개들은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그러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은 작은 개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경우들은 또 그 개들을 또 이렇게 이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등치 큰 개를 예를 들어서 목줄하지 않고선 그냥 데리고 나가면은 이 개가 옆에 주인 옆에만 따라다닙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갔다 왔다 막 그러고 사람 지나가면 사람한테도 와서 그냥 옆에서 막 이렇게 그냥 냄새도 맡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개가 사람 물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를 목줄을 매서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그냥 하지 마라. 말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금이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입을 딱 봉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혀에 재갈 먹여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 그죠?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모든 말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이 있고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말들 가려서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요. 다윗도 시편 39편 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잠언 10장 19절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고, 믿음 있는 성도를 참된 경건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말을 행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말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으면은 남의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들은 자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이 좀 넓게 열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99.9%는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데에 있어서는 입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이야.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조그만 아이들도 보면요, 거짓말을 하고 남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그 말들을 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 가르쳐 줬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걸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 아이들이라 해도 다른 아이들은 뭐 칭찬하고 뭐 이런 말들 행하는가? 그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 본성, 약간 그런 거, 이 본성, 이거 따라서 움직이면요, 그저 많은 말들 행하는데 비난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은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잘 하지를 못하고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년들은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말을 삼갈 것을 경고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보면은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믿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말, 이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꺾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탈되어지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해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들게 가서 전도의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만 그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상처 주는 말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이 꺾이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열심히 행해야 되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하는 말들, 헐뜯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또 그 말을 행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그 말들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좀 제어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좀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용기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고서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말들 한다면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 말들을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참된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참된 경건은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웃이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 그 어떤 종교 사회 배경 속에서 아주 의지할 데 없는 나약한 그러한 대상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러한 사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지금의 이 중동 쪽에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여성들의 그 이 권위가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른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럼 여자들이든지 어린아이는 이거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특별히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속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부모에 속해 있고. 근데 그 의지의 대상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대상,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사회를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잃은 자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뭐
소외되어진 자, 이런 사람들의 계층들을 아울러서 다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죄악, 사탄의 이러한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심령, 그죠?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더 나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찾아오는 그러한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밤이 늦도록.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주님처럼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남아서 처치 곤란한 사람만 남을 돕는 것입니까? 그럼 세상에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돈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물어보세요. 세상에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돼요. 검소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 있는 거 다 쓰고, 그래서 맨날 돈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돌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룬다면은 이 신앙은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코스모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주, 코스모스.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이러한 그 온 우주, 세상,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럼 세상이 그러면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산은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그 세계가 아닙니까? 거기는 이 어떤 세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하는 어떠한 사상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들의 어떠한 비도덕적인 삶, 불경건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좀 다른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에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글씨를 써 붙이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슨 여자들은 화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해야 됩니까? 입술은 까맣게 칠하고 그 다음에 눈썹은 빨갛게 칠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썹을 까맣게 칠하고 입술은 빨갛게 칠하는, 우리는 좀 바꾸어서 입술이 까맣고 눈썹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노랗고 빨갛고 이래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구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을 낳습니다. 무두셀을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증손인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이 증조부의 그러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노아가 살던 그러한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세상을 보시는데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온 세상에, 모든 그런 세상이 사람들이 다 악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에 노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가 살아가는 노아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떠한 세상에서 그랬는가 하면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의 신앙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그 죄악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에녹이나 노아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저 그냥 적당하게 어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썼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죄에 간영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뭐 신앙의 횟수를 연수를 말하면서 내가 경건하고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을 말하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착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적당하게 수월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죄악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그러한 그 모습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의 어둠에 치우쳐서 그 빛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적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광채 아래서는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깜깜한 그러한 그 공간 안에서의 작은 빛은 그 빛이 크게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빛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점점 짙어져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지라도 우리 거기에서 있는 작은 믿음의 불꽃을 우리가 타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헛된 그러한 경건이 진짜 경건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 서로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어떤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상 속에서 밝히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밝히 널리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